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4절 말씀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하라로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을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그런데 이제 당신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 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서와 건포도 2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심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호조 탄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길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옛 속담에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지 마라 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은혜를 또 도움을 주었지만 그 도움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배은망덕한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의 의미는 검은 머리라는 것은 사람을 의미하죠.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또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그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 속담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짐승보다 때로는 못한 것이 우리 인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발과 아비가일과 다윗의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나발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쫓기는 신세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발과 다윗 사이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혜로운 삶을 살고 또 그렇게 살아야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 다윗에게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분노가 치솟아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은혜 사람도 또 그 엄청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도 때로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차지할 수 없을 어떤 분노로 몸을 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매우 미련한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사람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형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발은 그 다윗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그의 많은 재산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성경은 나발의 재산을 이렇게 말합니다.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3,000마리, 1,000마리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양과 염소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쉽게 이렇게 표현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를 키운다. 요즘은 이제 우리가 소를 키우는 것에 대한 그런 것을 보게 되는데 100마리를 키운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엄청나게 많이 키운다라고 얘기합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라고 하는 것은 참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또 그 짐승뿐만 아니라 그거 외에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들여서 양을 치는 이 나발의 이 종들이 사실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또 짐승들에게 그들이 키우는 그 양과 염소들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요즘으로 말하면 도둑들에게 또 탈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광야이기 때문에 어떤 크게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방어력도 이 종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오늘 그 나발의 종들이 그 양을 칠 때에
그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발의 이 모든 재산이나 또 그 종들이 안심하고 그 소유물들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했다는 것은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 대해서 믿고 신뢰감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 나발에게 어떤 조그만 도움을 청했을 때 나발은 단번에 거절을 하게 됩니다. 나발의 거절과 동시에 나발이 거절했습니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순간적으로 분노가 폭발하게 되고 그 분노의 폭발은 내가 나발과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재산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분노였습니다. 이 거절당할 때에 굉장히 불쾌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다윗의 분노가 이렇게 폭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이 거절된 이 분노에 이제 다윗이 폭발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생각해 보건대 사울에게 쫓기고 또 그 백성들에게 쫓기는 다윗이 한순간에 그 자제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자제력을 잃어버릴 수 있던 것은 내가 참 이렇게도 쓸데없는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자기의 보호를 받았던 나발도 거절했고 또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 장인 사울과 백성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이 소외감이 그의 마음을 지배할 때 그에게는 이 엄청난 그 분노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분노로 자제력을 상실한 이 다윗, 그때 나발의 하인 중 하나가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찾아와서 오늘 있었던 그 일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다윗과 다윗의 병사들이 우리의 종들이 당신의 종들이죠. 아비가일에게 당신의 그 종들이 그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짐승을 씌울 때에 양과 염소를 칠 때에 그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 주어서 우리를 지켜주므로 우리의 재산 하나도 허비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윗의 은혜를 입고 있었는데 오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필요한 음식을, 양식을 요구했을 때 당신의 남편인 나발이 단번에 거절을 해서 제가 듣기로 오늘 다윗이 엄청난 분노를 안고 오늘 우리 집안을 완전히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이 말을 듣고 내가 급히 달려와서 당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들었던 이 아비가일이 그때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사실 아비가일에게는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실권은 그 남편 나발이 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나발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당신을 해하려고 하고 우리 집안의 모든 재산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멸절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해줄지라도 그 말을 순순히 들어주고 그 다윗에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임을 오늘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의 종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 남편에 가서 이 일에 대해서 이런 반그 곧 한마디 말도 하지 말아라. 그리고 아비가일은 이제 다윗을 향하여 무언가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가 아비가일이 준비한 것은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 또 요리한 양 5마리, 볶음국식 5서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준비하고 나귀들에게 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금방 준비할 수 있는 양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급하게 준비한 것을 보면 평소에 아비가일이 이런 준비하는 일들에 익숙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마 평상시에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고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쉽게 이것을 준비하지만 우왕좌왕했을 텐데 우리가 예측해 보건대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준비한 이 양식을 이제 가지고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향해서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어느 순간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하지요. 우리가 당신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 나발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남편 나발이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지만 무례한 일을 당신의 행함으로 당신이 매우 분노하였음도 내가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제 무릎 꿇고 절을 하고 그리고 그가 준비한 양식을 건너주게 됩니다. 분명히 다윗은 분노했고 다윗은 나발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 나발을 향해서 이제 찾아오는 과정 속에서 아비가일을 만나고 그리고 다윗의 분노가 이제 풀어지게 됩니다. 아비가일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과 그 남편 나발 사이에서 무엇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혜로운 처신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다윗과 나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떤 모습을 돌아봅니다. 참 나발이 무식하고 거만하고 사람도 알아볼 줄 모르고 은혜를 입었죠. 은혜도 알지 못하는 참 그런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나발의 모습을 나의 모습으로 대비시켜 본다면 나도 과연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은 은혜를 입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감사하고 고백하고 그 감사의 삶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았을까?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과연 나발 한 사람뿐이었을까? 우리도 사는 동안에 참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은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발의 어떤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 그것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닌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는 죄이되 작은 것도 죄이고 큰 것도 죄라고 우리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큰 것만 큰 죄인 걸로 느끼고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은 아예 생각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비가일의 어떤 지혜가 필요합니다. 중재의 지혜죠. 우리가 사는 동안에 보면 어떤 사람은 판을 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면 그 판 항상 깨집니다. 어떤 사람은
판이 깨진 자리에 가서 깨진 그 판을 다시 세우고 완벽한 어떤 자리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세상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시라. 나는 판을 깨는 사람인가? 나는 평화의 사람인가?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갈기가 다 찢겨지는 거 내가 갔을 때 그들을 다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맞추고 그리고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이 내 속에 있는가? 이것은 우리 교회 안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고 내 가정에서도의 나의 모습입니다. 내 가정이 진정 평안한가? 또 나와 내 가족 사이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가?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서 있는 어느 곳에라도 오늘 아비가일과 같이 이렇게 중재자의 지혜로운 중재자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인가? 우리 주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억하고 돌아보라. 우리 구약의 말씀에도 보면 끊어 말씀하시죠. 돌아보고 기억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돌아보고 기억하고 그것을 내 후대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교육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발과 다윗과 또 아비가일을 통해서 오늘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 사람입니다. 어쩌면 나발보다도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근데 그가 부탁했던 조그만 양식이 거절됨으로 그가 분노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돌아보는 것이고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면 모든 것이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뢰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사라지면 서운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입니다. 오늘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주 작은 것 때문에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저 분노 폭발하는 그런 나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고 기억하면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감사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해 주시고 귀한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또 주님 앞에서 감사의 고백으로 드린 이 고백이 이 하루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주님 감사로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온전히 주님과만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고 참된 평안을 얻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은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값이 너무 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로부터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엄청난 은혜 앞에 살면서도 때로 아주 작은 것 때문에 분노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나발의 교만함이 나의 교만함이 아닌지, 오늘 그 다윗이 그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것 때문에 분노하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지 오늘 주님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고 내어놓으면서 오늘도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기억하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세심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익히 아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외면하지 마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주님 해결해 주실 때에 우리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하루 동안 주님 안에서 능히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